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무엇입니까? 희년을 체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희년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참되게 희년의 계시와 이상과 체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희년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곧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또한 너희에게 간청하는 것은 공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마라. 2절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너희를 들었고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였고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지금 읽는 이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7년을 7번 곧 7 안식년을 세워라. 그러면 안식년 7번이 너에게 49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7월 10일,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이 7월 10일을 알리기 위하여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년의 나팔은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속죄하는 날에 너는 너의 온 땅 구석구석에 나팔이 울려 퍼지게 하라. 10절 그리고 너는 50번째 해를 분별하고 모든 땅 구석구석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네. 노예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기근, 어떤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내 재산을 탕진하게 돼서 다른 집의 노예로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50년에 한 번 자유케 될 수 있는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각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너희를 들었고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울은 이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희년이 이제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의 노예됨으로부터 이 세상의 노예됨으로부터 육체이란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또 종교적이고 위선적이고 또 조직적인 많은 이러한 것들에 노예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날이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일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었죠. 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시간을 구속하라, 붙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에게 나가라. 지금 마음을 하나님 그분 자신께 열어드리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이다. 지금은 너희가 행위로서 너희 자신을 온전케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가셨을 때 그 해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이 희년의 복음에
실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바르신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구출하는,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하는 복음을 전파하며 눈먼 사람들의 시야를 회복해주며 이 억압은 이제 압제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압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19절에서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해를 복음으로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해,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이 해가 바로 희년이죠. 50년에 한 번 노예들에게 종노릇 한 50년 동안 종노릇한 이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그 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자유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Come to me.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바로 희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통하여 희년이 이제는 매 순간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는 이들의 영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기름 바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억눌림에서, 모든 포로된 것들에서, 모든 눈먼 것들에서 해방되게 되고 시력을 얻게 되고 자유케 됩니다. 또 그 마음이 치료되게 됩니다. 성령이 기름 바르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참으로 이러한 실제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너희를 들었고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보라, 지금은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은혜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시고 빛 주시고 말씀하시고 교통해 주시고 증거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러한 구원하심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맛보고 체험하고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자의 사역.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주님은 문자적인 사역, 지식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희년을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사도 바울이 믿어 들어가기 이전에 바울은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죄를 범하고 있다.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출해 줄 수 있을까라고 바울은 비탄해야 하고 외통해야 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네, 노예된 상태였던 거죠.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되었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문자적인 사역에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비참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였지만 자기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비통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아, 문자적인 사역은 끝났구나.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치료되고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눈먼 사람들의 시야가 눈이 볼 수 있게 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무엇을 억압받습니까? 죄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눌리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죠. 사탄의 이러한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 갇혀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각 사람들 안에 심어주심으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신약에서 이러한 구원을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6절 1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께서 아버지죠. 그분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이다.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지만 영원히 이제 함께 거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17절 심지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는 다른 말로 참된 것이고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니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속이는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다. 세상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네, 사탄에게 속한 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을 안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으로서 그들 가운데 밤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50년에 한 번 이러한 희년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 믿는 이들은 매일 순간 이러한 희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실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러한 희년을 매일 체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운행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그분 자식께 열어드릴 때마다 여러분 매일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게 되고 세상이 끝나게 되고 여러분의 육체에 속한 것들이 끝나게 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희년의 이러한 실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희년을 매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자.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주님에게 매일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접촉하고 있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피를 흘림으로 죽어가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선가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셨고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많은 군중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여인의 그 나약한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헤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지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기회였습니다. 주님이 그 동네에 오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주님의 능력이 치료하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이 12년 동안 정말 혈류병으로 죽어가는 이 여인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자기의 질병이 나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주님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 여러 사람이 지금 주님을 만지고 있어요.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때 그 여인이 본인이 주님을 만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내 믿음대로 정말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정말 주님이 크게 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죠. 주님을 멸시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이런 힘을 보소.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모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이들이 주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진 것이죠. 주님을 만져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분이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메시지 듣고 여러분의 지적인 어떤 그 만족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 안으로 빛을 비추고 기름을 바르고 적시고 채워지도록 하는 그러한 영에 속한 경건에 속한 생활, 그러한 믿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의 영 안에 있고 이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확장돼서 들어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자신의 존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원하십니까?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주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이 in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영 안에서 모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영이 있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실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심이 사람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이것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 고린도인들이여,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12절, 너희는 우리에 의하여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선호에 의하여 좁아져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하듯이 말한다. 동일하게 보답하라.
곧 너희의 마음 또한 열라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 13절에서 또 바울과 함께한 이들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였고 마음은 항상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의 선호에 의해서 좁아져 있다고 바울은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날, 구원을 받아들이는 날에 대해서, 신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날에,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 날에, 성령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날에 왜 좁아져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좁아지게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부터 그들을 떠나 있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선호하였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따라서 나뉘어졌습니까? 그들의 모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다양한 은사들, 서로 다른 사역들, 다양한 활동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음행과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음으로써 지체들, 성도들의 양심이 약해지게 하고 예민한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과 가르침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상들, 특정한 관념들, 특정한 철학들, 또 특정한 어떠한 문화들, 종교적인 것들, 조직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전통적인 것들, 또 어떠한 의식들, 실행적인 것들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보다 더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하심보다 더 높아질 때 거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는 이런 육체에 속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러한 세계 안에서 좁아지게 됩니다. 자기들과 자기 조직이 선호하는 것들 안에서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교회를 계급적이고 조직화시켜버리고 교회를 하락과 타락의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지, 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되는지 우리는 주님의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아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고 높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어떠한 경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빛비추심과 말씀하심과 기름 바르심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비워지고 가난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을 믿고 거듭날 때 받아들일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밖에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새 언약의 사역의 실제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좁아진 마음이 어디에서 무엇이 우리를 좁아지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집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골방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는 은밀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공감, 하나님과의 연결을 안으로 들어가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리입니다. 하늘을 닿게 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닿게 하는 그 다리입니다. 사닥다리.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골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골방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어두운 생각 안에 좁아진 생각과 마음 안으로 빛을 비추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름 바르심,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말씀하심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 골방에서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골방에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골방 문이 열리게 되고 그 골방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워진 생각과 좁아진 생각과 마음 안으로 어두운 생각 안으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야 희년, 실제가 여러분 안에 체험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이러한 성을 구축하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육체에 속한 죄들과 욕망들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종교적인 세계를 이길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육체에 속한 이러한 죄의 욕망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면은 여러분은 이러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분 자신이 올 때 여러분 희년, 여러분이 자유케 됨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세상에서 자유케 되고 육체 이런 욕망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종교적인 그러한 위선적인 것들, 조직적인 것들, 여러분을 죽게 하는 문자적인 사역에 속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 이들이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교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언약의 사역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일치하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 안에 거할 것이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 16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가운데서도 말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거할 것이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떤 은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새 언약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새 언약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분별되어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영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우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것들은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이라든가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이 더러운 것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노예나 이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새 언약의 사역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노예들로서 사역자들로서 제사장들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상들을 떠나야 하고 우상들로부터 분별되어져야 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이 할로윈 축제로 대한민국이 이태원에서 이 압사 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들로부터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들은 믿는 이들을 더럽힙니다. 더러운 것이고 귀신들의 잔치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이러한 귀신들의 잔치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상에 관한 면을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주의하라는 이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희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영적인 어떤 느낌과 부담과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매일 이 희년의 이런 잔치를 우리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구원받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